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매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다른지 아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인데,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매년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첫 주와 둘째 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앞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해져서 이렇게 매년 다르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춘분이 3월 21일이죠. 매년 춘분의 그 음력 날짜에 마늘이 있는 주간의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그 주간이 달라서 이렇게 이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의 그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마늘, 즉 보름이죠. 보름이 있는 달에 일에 주간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를 보면은 2022년 3월 21일이 춘분이고 음력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늘은 4월 15일이기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년 왜 이렇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해서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바쁘시게 보내시며 목요일 밤에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먹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밤샘 신문을 공회와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 받으신 후에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 오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아파서 죽어가는 중증 환자들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놀랍게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2022년 종료주일과 이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도를 새롭게 배워서 십자가 신앙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 미련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좀 배우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자신이 미련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함을 느껴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29편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능력과 지혜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한다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내는 능력과 지혜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문화 분야에, 건축 분야에, 학문 분야에, 의료 분야에, 약품 분야에, 스포츠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능력들이 얼마나 크고 정말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최첨단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달나라에 가고 또 화성에 가고
수많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야가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어떻게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 하면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의 민물과 썰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 채소들, 과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어떤 세상의 권력가도 재벌가도 자선사업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길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2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죄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죄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즉 죄인된 신분을 의인된 신분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죄수를 특별 가석방을 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여김받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제사함의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서기관이 이 사람이 신성을 보도한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인자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중병에 누워있는 채 있었는데 주님은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 마련인데 그러한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고 십자가의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체포당해서 고난 조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잠깐 고통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자신이 져야 할 짐, 자신이 맡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전도하셨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각색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이스라엘 땅 각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여 기진 막 맥진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리고 항상 환영과 좋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서 회란이 되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쳤다고도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불러 함께 하였지만 제자들의 부족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고 십자가를 앞두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였고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은혜가 풍성하고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 지혜로운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 높여 환호하였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요 그 길에 이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기면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삶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자기 십자가는 꼭 지고 가야 합니다. 목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장로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권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잘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을 다 당하시며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주님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